오늘은 전도서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불확실한 날들을 위한 지혜라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말씀 안에 찾고자 해서요. 계속 연속으로 강의를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풍성한 기쁨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전쯤에요, 중요한 책 한 권이 출간이 됐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기독교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이미 기독교 문화 쪽에서는 잘 알려진 저자인데, 처음으로 이 책의 저자가 국내에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인데 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인데 여자 신학자세요. 여성 신학자인데 캐슬린 터너라는 여성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은 2016년 기포드 강연이라는 곳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 기포드 강연이라는 곳은 이 신학, 철학, 종교, 과학 등에서 이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학자들을 초청해서 강연하는 자리예요. 이 기포드 강연에서 강연했던 강연자들의 목록을 보면 라인홀드 니버나 한나 아렌트, 폴 리케르, 그다음에 코스모스라는 아주 유명한 책 썼죠. 칼 세이건 같은 학자들이 그 시대의 문제, 핵심 주제를 놓고서 강의를 했는데, 캐슬린 터너가 2010년부터 해서 쭉 연구했던 주제를 2016년에 이 기포드 강연에서 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국내에도 이제 번역이 된 책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자본주의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계속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당연시하는 게 있어요.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 하시죠? 나한테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이 원래 모든 만고불변의 법칙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특별히 이 자본주의가 이 융성했었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받아들인 거죠. 서구 사회를 보면, 이 역사를 쭉 보면 특별히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이 서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대체로 서구 사회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오히려 상업활동을 하거나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다르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선택받고 굉장히 지위가 높다라는 인식이 강했던 거예요. 일은 밑에 사람들이 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번 돌아보시면 조선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림 한번 연상해 보시면 양반이 팔 걷어붙이고서 쟁기 들고서 일하는 모습 거의 기억 안 나시잖아요. 계곡 밑에서 이렇게 보면 가야금 연주하는데, 거기서 보면 뭐 시조 읊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우리는 일하는 것, 또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많이 할까, 오래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테두리 안에서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교개혁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수도원 안에서의 독특한 성직주의에서 넘어오면서 만인 제사상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평민들의 삶에서 일이 중요했으니까 그 일에 의미 부여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서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일컬어지는 것 중 하나가,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썼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그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깔뱅에 이 이중 예정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깔뱅주의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중으로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천국 갈 사람, 원래부터 천국 못 갈 사람이 정해져 있던 이중 예정으로. 그 이제
깔뱅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중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신교 전통 처음부터 있었던 게 뭐냐면 근검하고 절약하고 성실한 가치들을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쪽이냐?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향락을 즐기고 노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표식이 뭐냐? 바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저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내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들에 대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들, 예정받은 사람이구나, 천국 가도록 예정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 막스 베버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인 거예요. 일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자, 그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만큼 이중 예정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현대 도시화된 세계 속에서는 구원의 문제가 현대인들한테 일에 밀착되진 않아요. 그러나 동일한 이 마음의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 중에 불안은 똑같습니다. 어떤 불안일까요? 직장에서 해고될까? 능력이 없어서 도태될까? 이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쓸모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들에 대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을 하기 원해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요즘 한가하니? 이러면 요즘 바쁘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한가하지 그러면 굉장히 나를 뭔가 무시하나 이 사람이, 이런 생각들이 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끊임없이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고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들, 이 노동의 대가로 기업은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카드가 이제 개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소비예요. 열심히 일한 대가를, 임금을 받고 이것들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거죠. 이게 역전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소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적게 하면 뭐를 적게 할 수밖에 없냐면 소비를 적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예요? 그 노동의 대가로 명품백 하나 사는 거예요. 또 다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 같았으면 근검절약이 미덕이었던 시대에서 지금은 소비를 잘하는 사람,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미덕이 돼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지금의 시대가. 우린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소비를 통해서 나의 지위를 알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기업이 기가 막힌 발명품 하나를 했거든요. 발명해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가. 그 무엇이냐? 유행이에요. 여러분도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양복을 입으면 양복 단추가 지금은 2개냐 3개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어떤 트렌드가 유행하는 거에 맞춰서. 그래서 이 유행에 맞추기 위해 사람들은 또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경제적인 지위나 나의 감각들을 표현하는 것. 이제는 그래서 노동하는 이유가 또다시 이 소비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소비를 하기 위한 것들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산과 효율성의 시대, 후기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의 패턴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야기한 대로 이런 소비주긴 생산하고 계속 뭔가를 소비하는 시대로 넘어갔었는데요. 이 캐슬린 터너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 다음 단계를 지금 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흐름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거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의 기업은 더 이상 생산하고 이 제조업 중심이 아니고요. 어디로 옮겼을까요? 무게 중심이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부문이나 서비스 부문과 비교해 볼 때 은행, 보험, 부동산에 해당하는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열심히 고객을 응대하는 데서 벌어들인 돈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부동산, 그렇죠? 주식 어떻습니까? 천문학적이죠. 이 금융이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전에 산업화 시대 때 이 패턴은요. 재난이 닥치면 영향을 크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금융이 지배하는 이 패턴은요, 재난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주식, 부동산 이런 게 별로 재난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지배하는 이 패러다임을 지배하는 사회는요, 노동자층이 갈수록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 실업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반면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천문학적인 이 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상한 거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우린 자꾸 가난해지고 있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안 좋은 일이 어떤 문제냐면요, 이 금융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는요, 개인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는 것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모든 미래에 대한 준비까지도 개인의 성실히 다 이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래를 담보로 내가 땡겨오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빚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 다 이런 패턴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자동차 판매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큰 게 뭘까요? 자동차 살 때 현금으로 다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금융업이에요. 예, 몇 개월치로 이렇게 18개월, 몇 개월, 36개월 이렇게 할부를 하는, 이게 굉장히 자동차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보조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요, 두려움이 더 커지기 시작해요. 질병 또는 퇴직으로 인해서 내가 갚아야 될 부채를 갚지 못할 상황이 되면 완전히 여기서 낙오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체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자꾸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경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체제를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서 점점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갈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캐슬린 터너가 바로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막스 베버의 이론에 따르면 이 기독교 정신과 이 자본주의는 서로 이 동거를 했던 거예요. 잘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이 기독교 정신이 그대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던지면 굉장히 어색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책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은혜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빠져 있다 보니까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 다음에 내 노력 너머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색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 도움을 받는 것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들, 이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견 굉장히 순진해 보이지만 이렇게 고도로 금융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더 필요한 정신이 뭐냐?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어디에서 과연 이렇게 흘러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캐슬린 터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지만 성과주의로 가고, 그래서 누가 성과급을 더 받고 안 받고의 여부 이전에 함께 힘을 모으고 누군가가 지쳐있을 때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이 사람들의 만남이 단지 성과급 숫자로만 넘어가지 않고 동료로 인식하고 서로 간에 이끌어줄 수 있는 이 관계를 복원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 대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낑낑대면서 읽었거든요. 이 책 저도.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필요하겠구나라는 거였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게 있구나. 그것은 뭐냐면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지?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큰 패러다임이 자꾸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라떼는 말이야잖아요. 우리 때는 야 열심히 일했어 이런 얘기들. 그럼 다 돼. 근데 지금의 20, 30대들은 그것들이 굉장히 그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이 굉장한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선배 세대의 자기 자랑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 지점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것. 지금 시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소유를 늘리면 된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으면 좋다. 다다익선이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무조건 많이 갖는 것, 그게 당연시 되는 걸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건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접하는 이 본문은요, 대략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전도서가.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기에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 보통 사람들의 바람은요 이런 거예요. 좀 돈이 원없이 많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상정하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되면 좋겠다. 부자가 되면 그냥 인생 게임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부자들도 제대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못지않게 부자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만 많아지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난하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를 목표로 삼아서 부자가 되면 불안이 없어질 거라고 여기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거긴 거기 나름의 불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각되어지면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안이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 자체를 목표로 삼을 때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의 부.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은 대체로 해당이 아직은 안 돼요. 열심히 벌어야 될 때긴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부가 넘어가면 그 자체가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돈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나요, 돈은. 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부를 더 불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요.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돈 자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생긴 부 때문에. 그럴 때 돈은 내 인생의 신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내 행복을 보장해주고 돈이 내 건강과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돈은 쓰기 위해 모으는 거지 모으는 것 자체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돈을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돈은 불의의 재난이 닥치면 사라질 수 있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망하는 법이 없거든요.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돈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돈이 사라져서 내가 이 돈이 영원히 물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들에게 못 물려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돈은 죽으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죽으면 못 가져가요, 돈을. 천국에 돈을 못 가져가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돈은 어느 시점까지만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돈 자체를 위해서 돈을 늘리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시간을 쓰면요,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돈만 챙기다가 친구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인생의 소중한 곳에 쓰라는 얘기예요. 돈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당대에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뭐라고 성경 기자가 기록했느냐. 이 말씀 16장 14절 15절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은 사실은 돈을 좋아했던 거예요.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확보한 안정성을 훼손당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당대에도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신앙의 정신이 살아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이들은 자신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만족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돈을 좋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돈을 좋아했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돈을 소중하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이상의 의미를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조차.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나의 확실함을 붙잡는 비결은 오로지 내 부의 소유를 늘려나가는 것으로만 방향을 설정하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고 일하기 위해서 마시고 일하기 위해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있는 것,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 자체를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수고 끝에 즐거워하는 것들을, 낙을 보는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들,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들,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좋은 풍경을 경험하거나 좋은 것들을 경험할 때 그것을 죄책감의 방식이 아니고요,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래서 제일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잖아요. 제일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저택은 아무도 못 들어가지만 제일 좋은 자연의 풍광들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누릴 것들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들이 있을 때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 자체들을 누리셔야 되는데, 일 자체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9번의 좋은 만남이 있어도 한 사람 때문에 만남이 어그러지면 그 만남을 신경 쓰느라고 누리셔야 되는 모든 좋은 만남들을 다 증발시켜 버리는 거죠. 또 살면서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정 어느 하나에 집착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훨씬 더 풍요롭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걸 다 놓쳐버리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 하나에 중독되어져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었었는데요. 영성훈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것들을 놓고 그걸 관찰하고 냄새를 맡고 음미하도록 훈련을 시켜요. 저는 처음에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상했어요. 기도 훈련을 시켜야지 왜 과일을 놓고서 묵상하게 하나.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고 빛깔을 보라고 하고. 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누리라고 한 것들을 마땅히 누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한 영성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배웠었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빨리 만나고 가서 일해야지. 머릿속에 온통 더 일해서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날들이 자꾸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뭐만 하다 가는 거예요?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일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에게 호흡이 있고 내게 각각의 이유에서 각각의 분량만큼의 건강, 삶의 형편들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 시대의 석학이라고 불리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지금 그 암 투병 중이신데 그 병실에 있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갖 그분의 집에 가면 뭐 꽤 많은 대수의 컴퓨터가 있고 시대를 앞서가는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리시고 시대 화두를 던지셨는데 본인이 암 수술하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게 그렇게 기쁘더래요.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집에서도 왜 휴지인가요, 화장지인가 뭐 종이를 싸가지고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던져가지고 휴지통에 이렇게 골인시킨 거 너무 기쁘더래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시대적인 것들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 안에서 주어진 것들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흘려버리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온통 뭐예요?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더 많이 재워야 되는데, 더 많이 일해야 되는 대로만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수고에 따라서 허락된 만큼의 이 부를 누리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성취와 성공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음번 또 다른 일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겨요. 더불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셨다면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사력 있게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배려해서 관계를 잘 가꿔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그럼 감사하는 거죠. 부단히 노력해서 일정량의 어떤 의미 있는 재산이 생겼어요. 감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19절에 가만히 이걸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 몫을 받아라고 돼 있어요. 제 몫을. 그러니까 정해진 만큼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 굶고 있고 쓰러져 가는데 다른 한쪽에서 아무런 느낌 없이 호의호식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이 약간 구약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쭉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을 향해 돌진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대재난이 목전에 다가왔다. 사치하며 사는 자들,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저 자신의 오늘만 즐길 뿐 다른 사람의 내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인생을 자신만의 파티로 여기는 바람둥이 남녀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고생 없이 안락한 생활에 중독된 자들, 남이 부러워하고 폼나는 인생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더없이 무관심했다. 다른 사람의 내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인생을 자신만의 파티로 여기는 사람들, 안락한 생활에 중독된 사람들, 책망을 받을 거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삶의 시간을 행복으로 채워가시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행복의 침탈차로 하나님 혼자서 저 위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분으로 자꾸 왜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행복을 포기하시면서까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재정관념은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인생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수고하는 것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 부자체를 쌓아두는 게 인생의 맨 마지막 목적이 돼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요. 부를 어떻게 잘 쓸까를 고민하는 거죠.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신앙 안에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십시오. 풍족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은혜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비록 병들 수도 있고요. 좀 가난할 수도 있고 인생에서 명확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난 자들이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잘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그것들 안에서 풍족한 기쁨을 누려가는 것들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